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루스드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연결이 되겠는데요. 정말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우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찬송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오늘 용돈을 좀 두둑히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은 참 그 자녀들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그래도 자녀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아침에 눈을 떴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잠깐 자거든요. 자고 눈을 떴더니 침대 맡에다가 우리 아가들이 막 자기네들이 막 산 먹을 거,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받았던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학교에서 뭐 캘라그래피라 그래가지고 글씨 이렇게 쓰는 이쁘게 쓰는 글씨 이제 그런 걸 배우나 봐요. 그런 걸로 이제 뭐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써서 그 꽃 붙여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서 이래서 자녀를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못 받으셨다고 해서 또 마음에 이렇게 언짢아하지 마시고, 저도 뭐 부모님한테 못 해드렸어요. 그냥 엊그저께 식사 같이 그냥 하고 용돈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혹시 외롭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그래도 늘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어버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다라는 것.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부모님이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도 많이 받으시고 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자녀들과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의지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또 유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제 이 복음이 이고니온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확장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나 이 기득권층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다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당장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길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부류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류는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부류는 반면에 악한 감정을 품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면서 바로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를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결국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그저 뿌리고 전파하고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이 두 사도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 또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앉은 뱅이 된 자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 저자인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일행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 지금 제가 답을 말하면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시는데 지금 장난하신 거죠?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이 누가의 눈에 이 지금 앉은 뱅이는 어떻게 보입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앉은 뱅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발을 쓰지 못하고 앉은 뱅이 되어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중복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있다 없다? 걸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지금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 앉은 뱅이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앉은 뱅이 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앉은 뱅이 된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듣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앉은 뱅이 되었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본 것일까요? 무엇을 그 안진뱅이가 주목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눈빛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 무엇인가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안진뱅이가 이 자신의 이 하반신이 마비된 그 신체 장애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이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요,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은 바로 자기 영혼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이 죄인도 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근거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소조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소조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의 어떤 구원,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도 이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군데 다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미는 이 뒤에 있는 의미, 두 번째 말씀드린 의미가 더 가깝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뭘 전했겠습니까? 늘 전했던 것처럼 BCD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그 모든 전하는 곳곳마다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이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된다?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나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뭐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천국을 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안진뱅이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나 같은 그런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그 앉은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확신과 믿음이 눈동자로 하여금, 눈빛으로 하여금,
또 그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울이 아마 거기서 캐치한 것 같아요.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냈었을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복음이 심어져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하는 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늘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사모하여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아무리 대단한 직분이고 대단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인터넷 보면 되죠? 아니요,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그 방송으로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으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러 다니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지배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세상의 것을 따르고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되고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쉐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노출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기까지, 그 손목에 말씀을 매기까지, 문설주와 모든 그 기둥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붙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늘 거하라, 말씀 가운데 행하라,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잠깐 한눈을 팔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그냥 열려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깐 다른 데 한눈 팔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걸어가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걷는지라. 아멘.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간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다주는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그냥 앉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의사의 그 의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명령할 때에 무엇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고 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외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뭐 다리를 주물렀다거나 뭐 가서 어떻게 거기를 만졌다거나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때에 무엇입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그거는 옛날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오늘날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오늘날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의 100%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를 주물렀거나 뭐 부축했거나 뭐 어떤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외쳤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곧 치유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 다리가 오그라져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이 일어서라는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뛰어 걷는지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뛰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헬로마이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헬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 솟아오르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또 딱 뛰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이렇게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용술처럼 팍 이렇게 튀어오른 거예요. 확 솟아올랐다라고 원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을 들은 이 사람이요, 막 이렇게 탁 튀어오르듯이 뭐예요? 벌떡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하나?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웜에 놀라불어.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막아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늘 뭐 안 된다 안 된다 좀 된다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나 살겠네,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된 루스드라인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실 로마의 그 속국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이 헬라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시 국제적 언어였던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 언어로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본 기적이
너무나 놀래서 지금 원래는 표준어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예요? 옛날 그 방언으로, 시골 방언, 자기네 살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준말 쓰던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탁 되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오메오메. 저는 아니에요. 전 서울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갑자기 사투리가 자기가 살던 그 장소에 있었던 어떤 그 사투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을 때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뭐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탁 쳤는데 아야 이러면 뭐예요? 한국 사람이죠. 미국 애들 어떻게 해요? 툭 쳐서 딱 깜짝 놀라면 읍스 이래요. 그리고 아니면 뭐 딱 다칠 것 같으면 막 뭐 읍스 그래, 쏘리 이러든지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싸우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영어로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막 뭐 하면 영어로 막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한국말로 싸워요. 한국말로 막 싸웠다가 막 중간에 막 아니면 영어로 말했다가 한국말로 뭐 중요한 단어는 갑자기 한국어를 막 쓰면서 싸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얘네들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이 원래 자랐던 그 고향의 언어로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스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이야기해요. 제우스라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뭐 책 좋아하시는 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제우스 그죠? 지금 바나바를 스스라고 제우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로마 신화로는 주피터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이 제우스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요. 그의 외모가 바울보다 좀 훤칠하고 좀 이렇게 나이도 바울에 비해서 많고 또 바울 뒤에서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묵묵히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우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허메는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신이 바로 이 헤르메스, 허메라고 부르는 이 단어인데요.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요, 이 연설의 신, 웅변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군중들 사이에서 이 탁월한 말솜씨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 학자들이 아마 그래서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허메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를 가지고 왔어요. 화관을 가지고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제사를.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푼 신에게 지금 뭐 하겠다?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겁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푼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 생각대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아주 매우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시는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또는 혹시 정말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참신은 누구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